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팔기가요, 굉장히 그 팔자잖아요, 팔자. 팔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팔자 타령 그런 거 말고, 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새 시즌으로 정말 넘는다라는 저한테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정말 새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이제 오늘도 찍었지만, 학교도 재개편, 그다음에 우리 힐링룸도 재개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신미란 간사님을, 너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셨고, 저희도 너무 사랑했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이분들이 이제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듣고 참 쇼크를 많이 먹었어요. 아니, 이 마당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제 이런 인간적인 섭섭함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힘들었는데, 이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결정한 거죠. 이렇게 쉽은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가족에 좀 이렇게, 정열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뭐 저희하고 무슨 관계가 나빠졌거나 어떤 그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이제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신미란 간사님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우리치도 가셨고 힐링님도 가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청 섭섭할 걸 알아요. 저도 엄청 섭섭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날이 있으면 헤어질 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여기 같이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뭘 가르치냐면 나가시는 분들이 분열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 그것도 이런 것을 좀 저도 이렇게 이게 왜 이래? 예. 축복 받으면서 이게 또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과하게 하는 것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하다가 나가면 왠지 개인적으로는 배신감도 느껴지고 왜 저는 저분들하고는 끝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정말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뜬금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 사역과 열심히 하다가 또 나가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분열이 아니라 또 확장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미연 간사님이, 이제 왜 이렇게, 우리 ABM을 지금 떠나야 되는지를 좀 이분들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문점이 뒤에서 이렇게 막 의문점이 있으면 뒤에서 또 막 입방아를 하잖아. 이러지 마시고 직접 이분들한테 들으세요. 우리 신미란 간사님은 어디 계신가? 신미란 간사님이 앞에 나오셨죠? 이거 손 들고 나오면 제가 두 분 하이라이트 시켜드리겠습니까? 여기 계시군요. 오케이. 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신미란 간사님은 힐링룸 개인적으로 하셨고 우리 신미연 간사님은 이제 내적 치유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나눠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났네.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나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심미란 간사님.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한 11월 초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사인을 주셨는데, 이제 담소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느라고, 이게 제대로 뭐 기도 어떤 시간들을 이제 갖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담소 갔다 와서 이제 갖는 어떤 시간 안에
남편 안에 더 이렇게 정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심영환사하고 좀 말은 나눴는데 좀 더 그럼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보자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제 물론 이제 성교사 박사님 너무 이렇게 좀 황당해 하시고 놀라시고 이게 도대체 완전 뭐냐. 황당했지, 지금. 근데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그 메시지를 주셨을 때 좀 이렇게 좀 멈추고 이렇게 하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황적으로 오히려 저희는 더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럴 상황이죠. 이제 김 간사님도 네네네. 이제 나가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 저희도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또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제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두 분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좀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과정인데 이 안에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얘기들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파송식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은 궁금해서 뒤에서 자꾸 뭐 또 선교사님하고 싸웠나? 뭔 일이 있었나? 뭐 이상한 것들을 말하길 좋아하잖아. 사람들은 입방아를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정한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입장에서 이거 뭐지 다 알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또 엉뚱한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서 나가야 될 시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누구지? 저슈아 빌 그분이요. 갑자기 막 지금 막 1년치가 다 이게 돼 있는데 예약이 돼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1년을 쉬어라 그러더래요. 그 얼마나 진짜 난감합니까? 다른 그 초대받은 분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시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더 정말 뜨고 그런 시즌인데도 이렇게 결정하신 더 용기에 저는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지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신미랑 간사님을 제가 기쁨으로 개인적으로는 슬프지만 기쁨으로 제가 파송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신미영 간사님도 그렇게 해서 이분 이제 그냥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셔도 되고요. 네, 신미랑 강사님하고 같은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10월 달쯤에 주님께서 계속 깊이 대면하라고 하셨고,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집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키즈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딱 10월 달이 그 키즈 아울렛이 있었거든요. 아울렛이가 있었는데. 아울렛 따라나오라 요즘. 아울렛이가 있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저 연말이라고. 아울렛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의 생각이 너무 짧은 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머, 키즈 애들이 보통이 아닌가 봐. 치과까지 시키시면서 기도시키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보통이 아닌가 보다. 얘네들, 이 키즈 애들이 진짜 세계적인 리더가 되나 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울리치를 되게 잘 준비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정말 치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메시지인지 잘 모른 채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고, 또 아울리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을 조금 정신없이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이 됐을 때 언니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너도 기도해봐라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정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신미랑 간사님은 이미 이게 조금 뭔가가 응답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게 이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신미랑 간사님은 가라고 하면은 네 이러고 가는 스타일이고 저는
자네 형들 잘 들어주세요. 그렇죠. 좀 뭐 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 저는 이해가 우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혹시 혼적인 부분인 건가?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가? 계속 분별했어요. 정말 많이 분별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신미랑 간사님하고 되게 동일하게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이 갈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순종하기로 사실 전 선교사님이랑 박사님 밑에 있는 게 너무 좋죠. 그쵸, 좋죠. 얼마나 안정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또 사랑해주는 분들이고 하니까 당연히 더 있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신 분들을 두 분을 제가 정말 귀히 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계산적으로는요, 이분들도 있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들. 근데 참 항상 귀하게 봤지만 여전히 정말 더 귀하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 제 인간적인 섭섭함을 딱 지우고 보니까 제가 사실 너무 귀하신 분들이다. 이분들하고 함께 잠깐이지만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떠날 때 늘 섭섭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더 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정에 정렬하면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진다고 하니까 전화해서 좀 가서 저시 좀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걸 위해서 우리 힐링룸에 새로 오신 분들을 세웠습니다. 예. 우리 윤현숙 간사님 막강한 또 이규호, 이우영 간사님, 그다음에 서울 힐링룸을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전성경 간사님 안동 힐링룸을 세웠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지금 우리 강사하고 힐링룸 같이 이렇게 세운 지금 찍었으니까 그거 곧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거기서 자세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ABM은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자꾸 세우라. 자꾸만 리더를 세워가라. 이런 메시지로 해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이걸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이렇게 막강한 신미랑 간사님 같은 분들이 안 나가 주시면 요번에 이규현, 이우현 이분들은 세워지려면 한참 멀었거든. 왜냐면 좀 신참이니까 아직은 윤현숙 간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나가는 게 분열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저분들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좀 더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또 그게 확장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에서 또 이렇게 이규호 간사님이나 윤현숙 간사님 또 잘 돼가면 또 언젠가 나가시겠죠. 그러면 이게 분열이 아니라 또 확장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가야지. 이 계속 있는 사람끼리 맨날 여기서 놀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섭섭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확장하신다면 기쁨으로 내가 파송해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먹으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섭섭했더라고요. 처음엔 쇼크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사님들 의외로 많이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간사님도 이렇게 의지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굴 의지했어? 너 그때 간사도 없었잖아, 의지할. 너 나만 의지하고 했잖아. 근데 너 어느새 이렇게 간사님 의지하고 했니? 너 나만 이제 의지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도 정말 하나님만 다시 처음 마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도 아닌, 남편도 아닌, 간사님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는 시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분들도 이렇게 힐링룸 하면서 약간 번아웃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예언만 받고 축사만 딱 받고 그냥 단물만 딱 빼먹고 왔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변하지는 않고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거 부탁. 이러면요 사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사실 좀 번아웃도 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힐링룸 가실 때 진짜 그렇게 그냥 원하는 안 되고 맨날 좋은 말만 듣길 원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딱 준비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만 그냥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는 여기서 가서 이렇게 돌파하고 오라는 깊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 힐링 갔다 저 힐링 갔다 이 간사님 갔다 저 간사님
쫓아다니면서 막 중구난방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한다고 돌파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좀 그래야 우리 또 이 사역해 주신 분들도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 이렇게 좀 열매도 있고 그래야 이분들 해주신 분들도 보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은 너무 착하셔. 그래서 좀 이렇게 거절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이 그냥 다 그냥 오신다르면 하다가 보니까 이 근데 열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좀 맨날 좋은 것만 빼먹고 사실 변화는 그렇게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힐링룸 가실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 강사, 저 강사, 이 사역자, 이 사역자라면 누구는 이분은 좀 더 낫네. 아, 여긴 돌파 안 됐으니까 저기 하면 돌파될까?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나뉘고 뒤에서 뒷말하고 이런 좀 비성숙한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작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이분한테 가서 해라. 그러면 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우리 강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지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만 더 좀 의지하는 예? 그 하나님이 정말 부담을 주시고 여기 가라 하면 가지만 중구난방으로 쫓아다니는 이런 거 제발 안 하시기를 제가 특별히 이 기회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신미란 강사님 먼저 박수 쳐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축복해드리고 끝내겠어요. 박사님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신미란 강사님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분들이 이 ABM에서 학교 공부하시고 또 주니어 키즈 섬기고 우리 정말 힐링룸 섬기시고 강사로 섬기시고 이 수고들을 주님이 다 계산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분들이 ABM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자신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중심을 주님 아시는 분이시여. 정말 저 가정에 정말 남편분들이 속히 주님께 온전히 빨리 더 돌아오고 정말 이 자녀들도 더 하나님 앞에 이번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정말 모든 회복과 이런 회복이 더 깊이 일어나며 이 개인적으로 영성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깊이 더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 ABM이 또 더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두 분을 정말 축복해 주시고 주여 우리 두 분의 가정과 신앙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삶 모든 것에서 주여 당신이 일일이 이렇게 간섭하셨으니 앞으로의 나가는 길도 간섭하셔서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하고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요. 우리가 뭐 어디 가나 영원한 ABM 간사는 영원한 ABM 간사입니다. 예. 우리는 어디 가나 연결돼 있고, 예,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또 이제 다음 시즌에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도울 거가 있으면 또 부탁드리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보내드리고, 자, 제가 저를 핀으로 해서, 예, 제 이쁜 얼굴, 잘생긴 우리 남편. 사장님, 제가 이 옷을 왜 입고 나왔을까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제가 하는 네, 전쟁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2023년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패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제대로 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고 돌파도 늦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과 대적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요. 이 귀신들은 쉬지를 않아요. 이 사단은. 자,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20절을 보면 만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파워가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걔네들 뭐야? 하나님 다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적을 알아야 적을 모르고는 우리는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만만한 존재가 아닌 것도 만만한 존재가 돼버리는 그 영적 원리는 또한 제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또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해 없길 바라요. 자, 여기 보면 다니엘 10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은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바사군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장 13절.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 전쟁 중에 있었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자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금방 올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천사가 오려면 빨리 와야지. 아니, 무슨 천사가 뭐 또 전쟁하다가 이 바사군은 어떤 이제 사단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세력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런 게 어떻게 그게 막아가지고 못 왔다는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공중권세에 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천사들 시켜서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이 직접 하는 거 봤어요? 신하를 시켜서 하죠. 종을 시켜서. 왕들,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일을 했다 그러지. 그 대통령에 속한 장관들이 일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장관들은 어떻게 보면 시종이거든요. 이 왕이. 그거 했다라면 왕이, 대통령이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천사들이 했어도 하나님이 한 거죠. 결론은 이게 천사가 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일을 하는 거는 천사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힐링하는 때도 제가 이렇게 할 때 천사가 와서 제 손에 이렇게 손을 덮는 게 보여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도 이렇게 막 이 강한 아주 천사가 뒤에서 칼을 딱 꽂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구나. 난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천사가 와서 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본 적도 참 많이 본 적도 있고 보고도 있고 그런 건데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힘을 준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이 바사군과 싸우다가 이제 왔어. 근데 미가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서 이제 왔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중에서 이 싸움이 있구나. 내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들어줄 때 금방 연락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전쟁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이거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보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건 중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을 들고 계속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죠? 근데 내릴 땐 또 졌어요. 이게 얼마나 중보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여기저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특별히 24시간 중보방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보의 그 리더십을 3분씩 세웠어요. 1시간에 3분씩 돌아가면서 3분이 했대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3분 함께 인도할 수도 있고 또 그냥 거기서 돌아서 20분씩 맡아서서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1시간은 3분이 담당하는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는 중보방을 만들어낸 게 정말 제가 중보가 없으면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면 갈수록 이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느껴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저의 멘토 낸시 선교사님도요. 그 중보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사역을 막 사람 잡아먹는 그런 데 갈 때 선교사님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쪽은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중보팀한테 멘토를 받으면서 하고 중보팀에게 어떤 환상을 열어줘가지고 낸시 선교사님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직접 계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아직 그분이 혼자 사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이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옆에서 이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중보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동안 그냥 중보방 만들어놓으면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중보하는 이거는
중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좀 신뢰도 안 갖고, 그래서 제가 좀 빡세지만 이분들 이 시간만큼은 여기다가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중보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중보 리더십을 세 분씩 이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보방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그 방에 들어와서 뭐 힐링, 축사, ABM만 위한 시간들 이렇게 좀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리더십들이 세 분이나 아니면 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시간 맡은 시간에는 그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세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두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한 분이 계시지만 아주 반드시 그 시간에는 지키고, 그 소킹 음악을 틀어놓고 24시간 돌릴 거기 때문에 아무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023년 8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 부대가 일어나고 중보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마련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계속 24시간 들려 있어야지. 이 24시간 딱 놓는 순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쉽게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번에 예배 한국에 나가가지고 계속 박사님이 막 그냥 이 떼거지로 계속 축사를 하고 다닐 때 이 담소에서 제 느낌이 딱 저 영축이 발달돼서 알잖아요. 뭐가 올 때는 딱 알거든요. 제가 비엔나에 가가지고 굉장히 귀신 쫓는 축사를 비엔나 귀신들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유럽 귀신들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아프리카 귀신이 저는 오히려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 아주 진하게 깊이 교묘하게 들어있는 거라 만만치가 않아요. 그 축사가. 근데 그거를 제가 혼자 했잖아요. 우리 남편 없이. 뭔가 이렇게 필이 이거 공격받겠다라는 건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딸이 그때 굉장히 크게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담소에 가서 이게 단체로 계속 하루 종일 축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부산 담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속 축사가 일어나서 토하고 우리 지나가다니면 막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하고 왜냐면 하루 종일 나가 하루 종일 듣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분한테 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계속 풀어지니까 거기에 그 축사의 영이 풀어지니까요. 아무래도 잔챙이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없는 게 없잖아요. 계속 이게 그분들도 축사가 섬기신 분들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게 혜택을 받죠. 사실 개인적으로 따로는 안 해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박사님 축사를 할 때 내 느낌이 얘네들이 나갈 때 그냥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떠납니다. 이러고 떠날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뭐 개인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개인 축사하는 거 하고는 그렇게 딱 조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축사를 할 때 제 느낌이 얘네들이 그냥 나가진 않을 텐데 이 영장을 질 텐데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라 다를까? 그 느낌이 딱 들고 막 이틀인가 딱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리 렌트 내놓은 그러니까 세 내놓은 집이 파이프가 다 터져가지고요. 완전히 물 바다가 집이 된 거야. 홍수가 난 거야. 그러니 제가 이걸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 딸밖에 없는데 딸이 막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쪽으로 전혀. 이걸 하고 연락을 해서 이걸 누굴 사람을 써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정말 충격이 많았죠. 근데 어떻게 그래도 딸이 좀 해줘가지고 일단은 제가 일단락을 맞았는데 제가 그래서 제주도도 안 가고 그냥 직접 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놀아라. 이미 죽이 됐어. 그러니까 네가 그냥 가가지고 저거 하고 네가 간다고 뭐 물론 돈은 좀 아껴지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쓸 때 주인이 있어야 얘네들이 술수를 알 쓸 거 아닙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제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돈이야 뭐 있다가 없다가 듣고 하나님 책임질 거지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그냥 놀자. 내가 이제 이대로 여기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팔기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쉼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레다 잊어버리고 제가 제주도 안 가고 직접 올라가려고 갔는데 그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가서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예요. 돌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넘는 것을 제가 제주에서 정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 선물로 이 스토리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 건데 이걸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없겠는데 하여튼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 받는 직접적인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제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이 시즌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거든요. 한 간사님도 또 이 두 분들도 이렇게 나갔지만 또 한 간사님도 또 나가셨고, 막 이런 어떤 시즌 가운데 제가 참 마음이 힘든 시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회복이 완전히 돼서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왔는데, 정말 올 때도 제가 비행기가 딜레이 돼갖고, 난리가 나갖고, 정말 힘들게 집을 왔고, 오자마자 또 이런 제가 거기 CNN 집을 갔더니 정말 전쟁 나서 전쟁. 여기 다 이제 물은 빠져갖고 다 말리고는 했는데 말릴 때 이 바닥을 다 뜯어냈고 저 천장을 다 뜯어내서 집이 그냥 겉에 겉껍데기만 딱 있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런 상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장난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다시 고쳐야 되는 거. 안에 이 천장도 다 고쳐야 되고, 이 마루도 고쳐야 되는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지금 제가 거기도 왔다 갔다 하죠. 졸업시켰죠.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또 이분들 찍었죠. 저기 강사님들. 정말 강행군인데, 밥을 해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또 보는 간사님들이 몇 분이 또 바리바리 친정어머니처럼 싸주신 반찬을 지금 그것만 맨날 먹었더니 다 없어졌어요. 깨 싸주셨는데도. 그렇게 하고 제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밥할 시간이 없으니까 국한 하나도 할 만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차가 안 맞으니까 좀 피곤하니까 또 이렇게 잠깐 자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낮에는 또 거기 갔다 오고 집 보러 이걸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지금 지내고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왔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제가 별로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게 왜 그런 줄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3층천에서의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층천이나 2층천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 여러분 100% 여러분 집니다. 네. 그래서 그건 잠깐 이제 조금 있다가 나눌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예. 얘네들이 염장을 지르고 나간 거예요. 저를 이렇게 빨리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를 찔러버린 거죠. 근데 저희가 들어왔습니까? 중간에 사역하다가 이거는 아는 소식이었거든요. 다 끝나고 아는 소식이 아니라. 그럼 사단이 좋아하게 되겠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사 사역을 별로는 안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사님은 이렇게 축사에 관심이 있으신 거야. 왜 그렇게 당신은 축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힐링하고 재정돌파하고 그래도 축사 한 방이면 끝나는데 축사 한 방이면 없으니 세력이 약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안 하냐. 대가 지불한다고 그래서 안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 또 박사님은 또 마음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게에 저주를 끊는데 500만 원을 받았대요. 한 번에 끊는데. 그런 얘기를 듣을 때 제가 굉장히 쇼크였거든요. 무슨 그런 미친 XX가 있냐. 축사를 하는데 무슨 500을 받냐.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돈을 받고 축사를 해주라면. 근데 이분들이 오죽하면 저럴까. 왜냐? 공격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돈이라도 떼어서 제가 이렇게 해야지 공격받으니까 난 공짜로 못 해주겠다. 나름 축사만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나 보죠. 그분들 나름대로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좀 싸가지가 없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단물만 싹 빼먹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가 지불하고 하는 건데 저희도 사실 한국에서 진짜 쉬지 않고 3달 만에 막 그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엄청 재정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져서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수고의 열매가 어떻게 보면 무로 돌아간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사단은 저를 야, 너 이제 축사하지 마. 너 이렇게 부산까지 가서 그렇게 좋은 데 있으면서 너 바다 한번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너 결과가 이런데 너 계속 사역할 거니? 막 이러면서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딱 왔는데 정말 제가 난감했어요. 이 집을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보면 저는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중간에. 잠시 마음이 상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우리 박사님한테도
축사하지 마. 이런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이건 말을 해내면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우리 축사하지 말까? 뭐 이런 마음까지 목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오백을 받으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도 가고.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절대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좀 이해도 가고. 진짜 축사 사역은 좀 덜해.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별 생각들이 막 순식간에 오고 갔어요. 그치만 이 말을 꺼내면 안 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불평이나 힘들다라든가 하지 말자라든가 이런 걸 농담이 아닌 어떤 그냥 가볍게라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영적 전쟁을 알잖아. 이거 말을 입으로 일단 딱 꺼내놓고 나면 여러분들 벌써 권세가 생겨요. 거기 입에. 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여러 방면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부정적인 얘기를 정말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꺼내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잠시 마음은 좀 힘든 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러고도 나를 따르겠느냐.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막 이적과 기적 쉽고 빠르고 재밌게 하니까 막 좋은 일만 늘 막 핑크빛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치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귀신이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해서 못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사단아, 네가 이렇게 해서 막느냐? 두고 봐라. 나는 축사 더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영적 전쟁에서 더 가르칠 거야. 너희들을 더 폭로할 거야. 염장 질러봐라. 내가 너를 더 염장 지르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결심을 하고 오늘 내가 여기서 더 사단의 이런 계략들을 더 익스포즈, 더 노출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고 저희는 축사 사역은 계속 될 겁니다. 이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할 거예요. 네. 뭐 이거보다 더 우리한테 시련을 주고 힘든 게 오느라 한들 저 겁 안 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저희 인생을 어차피 드렸고 저희는 우리 뭐 ABM을 위해서 저희 뭐 사역에 무슨 아방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손해를 본들 무슨 힘든 일이 온들 끄떡 안 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공부합니다. 사단아 나는 끄떡 안 한다. 어떤 공격을 해봐라. 내가 여기다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제가 사단 앞에서 천사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공포를 합니다. 예, 이걸 수습을 하려면은 아직도 더 시간이 걸리고 금방 세를 내놓을 수도 없어요. 시간이 한 달은 걸린대요. 이게 고치는데 얼마나 다 망가졌는지. 예. 그치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분이 사역을 하라 그래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공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공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둡고 위축됐다면 이건 벌써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이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공격으로 받을 수 있고 공격으로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층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제가 먼저 사단을 노출시키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5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는요,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유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낸 게 아니라 유출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본 게, 그래, 와, 이거 참 정리 잘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볼 때 내 이 경험하고 딱 들어맞아서 제가 유출해낸 거예요. 1단계는요, 강박관념이에요. 집착이고. 자꾸 마귀가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을 갖다 줘요. 자꾸 거머리같이, 자꾸 뭐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게 하고 이런 단계. 자, 2번째는요, 억압의 단계. 이거는요,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갖고요, 죄악된 행동을 하게 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꾸만 생각이, 좋지 못한 생각이, 예를 들면은, 나 왜 자꾸 포르노를 보고 싶지? 나 저런 야한 영화를 자꾸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1단계예요. 2단계는 봐요. 벌써 눌림이 들어간 거예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걸 봤기 때문에 이제 죄책감과 수치와 이런 게서 막 우울해지면서 평안이 없어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포기를 해요. 에이씨, 뭐 어차피 에이 모르겠다. 그전에는 막 갈등이 있어요. 아, 나 보지 말아야 돼. 보면 안 되지. 나 이러면 안 되지. 막 2단계는 그래도 괜찮은 단계예요. 에라, 뭐, 이 양 봤는데, 재밌다. 아유,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요, 그거를. 이제 그 단계까지 갑니다. 5번째는, 이제는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음을 행하게 되고, 예. 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야, 너 남편 재미없잖아. 너, 그러면서 딴 사람이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렇게 꼬시는 눈치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가서 잠을 잔다거나 이런 식의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죄의 단계도 이런 어떤 모든 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 사람을 죽이는 것도 미워하는 단계.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이제는 실제로 또 미워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죠. 미워하고 나니까 막 평강이 깨지고 우울해집니다. 예? 아유. 죽여버릴까? 저걸?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죽여버린 마귀가 야 죽여. 그게 벌써 처음에는 미움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자살 행동도 갑자기 자살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막 그냥 우울해져요.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어 우울해져. 그러다가 이렇게 억압된 단계. 이게 단계가 돼서 저기 자살까지 하는 거지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렇게 우리가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처음 단계에 왔을 때 여러분이 빨리 막아버려야지. 저도 만약에 이제 나 진짜 와가지고 이렇게 막 상황이 막 봐. 진짜 우리 축사 좀 덜 해야 되겠어.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축사하지 마. 자, 우리 사역은 이제 축사가 없는 사역.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걸 키우면. 그래서 여러분 1단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분 1단계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요. 이게 점점 세지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2번째는 마귀, 귀신의 힘의 단계를 좀 알아야 돼요. 귀신들의 힘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걸 알 때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이 쉽습니다. 자, 첫 번째. 귀신들의 힘은요, 다 달라요. 예를 들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교의 영 있죠? 무당, 점술, 막 이런 것들의 영들은요, 우리 감정에 달라붙어 있는 그 영보다 세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감정에 달라붙어서 이제 감정을 막 업앤다운 하면서 막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억압적으로 강제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당에 구슬한다거나 뭐 이런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붙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할 때 문을 확 열린 거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와갖고 붙어 있는 귀신들,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귀신. 그래서 그게 500만 원 받고 그 가게의 저주를 끊는다. 이런 것들이 무당들을 굿들 많이 한, 막 이런 과정들이 이것들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막 그렇게 돈을 받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귀신들의 힘이 좀 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이런 어떤 사술에 직접적으로 이 가정이 막 무당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우상숭배를 아주 세게 했던 가정들의 이 분들이 굉장히 영적 싸움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왜? 그게 그냥 단순하게 감정에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는 좀 그 귀신들이 이제 억압적으로 강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 세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번째는요. 귀신들의 먹이인 쓰레기의 분량에 따라 힘이 달라져요. 이게 뭘 얘기하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들의 먹이가 뭐죠? 내가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쉽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귀신들에게 먹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번에 와갖고 아씨 진짜 남편 거봐 축사 내가 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렇게 많이 축사 자꾸 하니까 이런 일 벌어지잖아. 우리 그냥 축사 덜 하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귀신들한테 먹이를 던져준 거예요. 걔네들은 그걸 통해서 힘을 더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귀신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그때 그런 마음의 쓰레기가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내가 쉽게 비판의 말을 내뱉는다거나 불평의 말을. 그럴 때는 언론 회개 기도를 하고요. 내적 치유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중보 기도를 한다거나 축사 명령 기도들을 해갖고 하나님께 빨리 씻고 해야지 평안해져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언론 그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해서 빨리 자가 축사를 한다거나 누구한테 축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내적 치료 회개 이런 걸 꼭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귀신들의 집단은요, 계급 제도예요. 얘네들이 그 영의 세계는요, 계급이 있어요. 천사 세계도 그렇고, 이 미가엘이 제일 천사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의 세계도 사단이 제일 꼭대기고요. 그 귀신의 그 꼬물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막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뭐 장군의 그 저기가 막 신이 와 있다 그래서 막 나한테 막 이걸 점을 보러 왔는데 그 점치는 오히려 그 점쟁이가 오히려 그 무당이 막 오셨습니까 장군님 뭐 이런 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고모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무당의 세계를 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당을 갖다가 이렇게 수양 삼았어요. 수양 그 동생으로. 그 정도로 우리도 사술이 아주 강하게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적 전쟁 엄청 치르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다 벗어나는 단계지만 제가 그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아주 영적 전쟁 강하게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복음교회를 다녔지만 처음에는 영의 눈이 확 열려갖고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귀신과 막 싸우고 집안의 불상을 때려잡고 막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은사교회를 갔는데 은사교회 그런 안 좋은 어떤 것들을 봐서 제가 문이 확 닫혀가지고 제가 완전히 막 방언도 없다고 하는 복음교회를 다녔던 상처가 저도 생겨서 그랬지. 저는 처음에 시작은 영의 눈이 열려갖고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영적 전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안이 워낙 그 사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급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이 귀신들의 세계도 그렇고. 저기 천사의 세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더 있고 하나님의 헌신에 따라서 더 큰 천사가 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세계가 아주 굉장히 계급제도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높은 계급의 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명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했을 때도 자꾸 이게 들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이렇게 해서 쫓아냈을 때도 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힐링룸을 세우고 또 우리의 강사들을 세우고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들이 와 있는 천사의 계급도 달라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몸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귀신들이 나가면 더 큰 천사들이 여러분한테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요 세션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역자한테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원리인 거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했을 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천사가 약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어떤 단계가 약할 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때 단계가 있을 때 이제 그 음욕의 영, 그 다음에 분노의 영이 더 세요. 음욕의 영보다. 거절의 영. 그 다음에 공포의 영이 더 세고요. 두려움의 영. 그 다음에 죽음의 영이 가장 센. 그래서 그 영의 단계들이 좀 센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어. 자, 네 번째는요. 사람 속에 있는 영들은요. 사람 밖에 있는 높은 계급의 귀신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안에도 귀신이 있고 바깥에도 귀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바깥에 있는 높은 계급의 영들에게 복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그 외부에 있는 그 영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 바깥에 있는 귀신들의 영이 그게 계급이 더 센 영들이 시키면요. 그 안에 있는 영들이 복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축사를 한다거나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영들은 이 바깥에 계급이 있는 영들에게 복종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영들은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바른다. 차단한다. 역사하지 말지어다. 하고 먼저 바깥에 있는 그 높은 계급의 영들을 차단시켜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길게 하면 너무 길으니까 더 깊은 건 내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맥락만 지금 할게요. 그리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이 귀신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힘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귀신의 힘을 약화시키려면은 내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 쓰레기들을 치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포론을 본다든가 어떤 죄된 생각을 용서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귀신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 걔네들이 더 힘이 세진다라는 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아주 입을 조심한다는 마음을 지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들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예. 자, 세 번째, 귀신 들려면 강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정도가 1, 2, 그러니까 어디에 여러분 단계인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1, 2단계인지, 자, 1, 2단계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 성가시게 하고 방해를 해요. 왠지 이렇게 귀찮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졸려워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자꾸 졸려워요. 에? 이런 것들,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거.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무슨 일이 생기게 해서, 하고, 교회만 가려고 하면 뭔 일이 터지고, 우리 아우리치 할 때마다 이렇게 못 오게 하는 것들이 생기고, 사고 나게 하고, 남편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것들, 성가시게 하는 것들. 요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있다. 자꾸만 귀신들의 성가심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 2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거, 하면은 그때는 자가축사 같은 거 해서 요때는 돼요. 요 단계는. 그러면 기침도 하고 이러면서 쉽게 나오는 빠른 시간에 쫓을 수 있는 단계예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오신 분들, 학생들은 대부분이 요 단계는 다 처리를 아주 쉽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3, 4번의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들을 귀신들을 제어할 수 없는 분노나 공포를 갖게 해요. 때때로는 예배를 보다가 자꾸 뛰쳐나가게 해요. 2단계예요, 여러분. 나가고 싶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때 수준에 있으면은 이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지?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문을 해봐야 돼요. 나를 뭐가 이렇게 내가 자꾸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자꾸 뛰쳐나가게 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지? 그리고 왜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육체적 병을 일으키는 단계는 아니에요. 이 단계는. 그렇게 센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예를 보면 예배를 보는데 자꾸만 뛰쳐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예. 그래서 그거를 차단시키고요. 대적을 하고 이때는 귀신들이 쉽게 안 나가는 조금 더 difficult해. 약간 좀 어려워. 근데 귀신들이 약간 건방져요. 이 수준에서는. 건방지고 약간 거만하게 행동해. 내가 왜 나갈 건데? 이런 어떤 마음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쫓을 때는 호흡이 곤란한 일어나는 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 아프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사할 때 아프고 여기가 꼬이고, 예? 요런 단계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게 기침 정도 이런 하품하는 정도가 아니라 꼬이고, 그런 어떤 호흡도 곤란해지는, 이게 축사를 할 때, 요런 단계가 여러분들 3,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귀신들 무조건 쫓는 것만 해가지고 조금 약해요. 축사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귀신들을 약한 수준으로 내리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땐 내적 치유라든가 상담을 받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약간 좀 귀신들의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울팀에 윤현숙 간사님이 개인 상담하고
상담을 공부하셔서 이래서 우리 서울에 이런 우리 이제 우리 이유영 간사님과 윤현숙 간사님이 이제 할 건데 여러분 지금 이거 끝나고 이제 올릴 거니까 거기에 잘 보세요. 거기 우리 강사진들하고 이제 소개가 나와요. 그런 거가 이렇게 구비된 힐링룸이기 때문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면 약화시켜서 축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아주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단계고요. 잠깐만요. 3, 4가 그렇고 이제 5, 6 수준이에요. 5, 6 수준은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데 유도를 합니다. 아주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데 유도하는데 전문가예요. 이 귀신들이 5, 6 수준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때는요. 분노나 두려움 혹은 증오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갖고 그 사람들에게 인격을 아예 삐뚤어뜨립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단계는요, 알레르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주 성가신 육체를 아주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알러지 이런 것들이요. 사실 여러분 축사가 강력하게 이러면 그건 웬만하면 다 나요. 제가 저 트리니다드 갔을 때 태어나서부터 못 먹는 아이 있었죠? 고구마하고 포도밖에 못 먹는. 이것도 하나의 알러지잖아요. 침례 받고 축사 받고 나서 그냥 완전히 얘가 해방됐잖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아주 귀신의 높은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러지가 있거나 몸에 피부에 알러지, 이번에 또 담소에 오신 분에서 알러지 있는 분들이 봤는데, 그거 100% 귀신 역사입니다. 강력한 귀신이에요. 그게 5, 6단계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성가신 것들이 육체에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포르노 잡지를 보고 하고 성조착증을 갖도록 유도하거나 충동적 자의행위에 연연하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렇게 해서 죄의식으로 깊은 죄의식으로 유도를 해요. 이 단계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죄의식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5, 6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무리 축사를 힐링을 기도를 받아도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깊은 축사를 받아야 되는 단계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난 미쳤나? 나 미친 것 같아. 하고 생각이 들게도 해요. 이 단계에서는요.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요. 세상을 그만 살고 싶은 충동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때 축사사 그러면 몸이 굉장히 뒤틀리고요. 고통을 줘갖고 축사하는 사람도 내가 이거 축사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게 하고요. 그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축사 그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깊은 단계예요. 이때는 아주 심각한 단계죠. 예. 예. 그래서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귀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내적 치유를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해요. 더 깊은 내적 치유를 하면서 더 자꾸 약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래 걸려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약화시키고 자기가 의지로 자꾸 더 의식으로 의지를 들여야 되면서 약화시키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지 한 번에 꽝 때려가지고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약화시키는 전 단계를 좀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힐링룸 가고 이런 해서 사역을 받고 우리 목욕 세션에 계속 와서 축사 받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매번 우리 박사님이 축사를 해요. 그게 되게 저는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2기까지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2기까지는 사실 돌파가 좀 덜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3기 때부터 돌파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게 박사님 이리 오세요. 우리 박사님이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축사를 하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약화시키고 나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더 머리에 들어오고, 예, 거기서 축사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저는, 제가 잘해서 이런 사역을, 돌파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박사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저는 학교를 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치니까 제가 나서니까 제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보기에는 우리 박사님 한 4, 5번밖에 맞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 박사님이 하는 건 늘 축사였어요. 우리 박사님은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패션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보다도. 저는 사실 그렇게 축사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힐링 기도하고 이런 이적과 기적하는데 더 패션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은 이상하게 축사의 패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축사하면 그 공격 있는 거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그런 그래서 좀 고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박사님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요번에도 이렇게 집 이런 거 우리 지금 공격 받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축사 안 하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사님 때문에 제가 더 강건해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번에 이런 막 집이 다 저렇게 축사 이제 좀 약하게 해.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편을 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각오를 희생을 치르면서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 박사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영향이 저는 큰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이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는 한 번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자꾸 약화를 시키고 여러분이 개인 의지를 드리고 이렇게 사역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약화가 자꾸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뒤틀린 것도 없고 이렇게 쉽게 나가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한 번에 안 됐다 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라고요. 사단은 항상 절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룸을 세우고 우리 간사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또 학교도 하고 목요 세션도 하고 주일도 하고 계속 주일에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좀 깊은 단계에 있는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돕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절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7, 8단계가 있습니다. 7, 8단계는 이 수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둘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인격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요. 2단계는 귀신 들렸다라는 느낌이 와요. 자, 5, 6단계까지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보단 영향권에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7, 8단계에 가면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정도로 나타날 정도예요. 그때는. 그래서 거의 인격이 좀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 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그거는 7, 8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초리가 굉장히 이상해요. 눈이 벌써 많이 뺏겼어요. 이렇게 보면 눈이 많이 나갔어요. 아주 이상하고, 그리고 막 폭력을 쓰거나 전혀 예상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이 술 먹고만 오면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요, 딱 그 술귀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평소에는 너무 인자하고 너무나 지적이고 많이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예, 중국에서 한의 공부를 하셨고. 근데 딱 술만 드시면 인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깨나면요, 기억을 하나도 못하세요. 그건 완전히 술귀신에 완전히 그 포섭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폭력을 써요. 그런 단계는 아주 깊은 7, 8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축사를 배웠다면 아버지 축사했으면 아버지가 참, 그래서 이 축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술 먹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를 영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축사를 한다거나 쫓는다거나 이런 걸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아이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성격이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들어가서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훨씬 이게 약화되는 게 우리 학생을 통해서 우리 많이 보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러는 게 우리 졸업생들한테 가정이 회복되는 거는 아주 보통 그건 있는 간증이죠. 제일 흔한 간증. 가정의 회복.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시길 바라요. 그럴 때는요. 폭력을 금하는 명령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금지한다. 폭력 금지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이렇게 그 막 남편이 폭력을 한다거나 아이가 같이 싸우거나 여러분 그러면 100점 100패. 그건 귀신하고 붙어봤자 여러분 져요. 여러분의 육으로 하잖아요. 그럼 귀신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더 강화시켜. 그래가지고 그 남편하고 막 싸워. 남편이 막 폭력을 행할 때 그 남편하고 싸워. 그럼 남편한테 있는 귀신에 밥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여러분한테 더 폭력을 행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육적으로 이렇게 막 싸울 때 육적으로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같이 싸워. 막 남편이 막 휘두를 때 막 같이 싸워. 이거는요 100% 그 남편한테 있는 귀신, 아이한테 있는 귀신을 막 밥을 먹여줘서 그냥 강력하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 공격을 여러분들은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혈과육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 공중권세 이게 그냥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육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 폭력 금지,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폭력하려고 하는 거, 아이 통해서 이렇게 폭력하는 이 귀신아 내가 폭력 금지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카드를 내밀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세력이 약해지지. 같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싸우면 귀신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기에 지면 여러분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야, 그다음에 90 이건 마지막 단계예요. 아주 제일 센 단계. 그거는 아마 성경에 나와가지고 막 무덤에서 긁고 있는 그 귀신. 이제 그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준은요. 바로 대적 안 하는 게 좋아. 이거는 이제 낸시 선교사님 정도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낸시 선교사님이 어떤 단계를 싸움을 했느냐면요. 이제 이런 그 정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졌어. 앞에서. 딱 뒤에 나타나서 또 막 낸시 선교사님 공격하고. 그 뒤를 딱 돌아보면 또 일로 사라져. 거의요. 이분이 뭐 6시간을 전쟁을 했대나? 8시간을 전쟁을 했다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이런 단계까지 가면요. 낸시 선교사님 정도의 수준이야. 영적 수준이 아니면 이거는 못 쫓아요. 저의 수준, 남편 수준도 아직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손대시면. 낸시 선교사님도 피 터지게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거의 당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 정도 되니까 아마 이 6시간인가 뭐 8시간인가 거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여러분은 그런 거 들어보셨지? 싹 사라졌다가부터 이런 정도의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옛날에 우리 그 오레건에 초대한 분이 계세요. 말레이시아 그 분인데 그분은 인도의 어떤 대통령 와이프도 이렇게 그 하신 분을 제가 우연히 어떤 컨퍼런스 갔다가 저한테 엄청난 그 밥을 드시면 어떻게 하여튼 신기한 일이었었어요. 그분을 초대한 분을 제가 우연히 알게 돼가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레이시아 그 사역자와 그분이 말레이시아 분인데 왕의 와이프를 왕비를 갖다가 귀신을 쫓은 것까지 경험이 있는 대단한 분을 초대한 분이었었어요. 근데 우연히 어떻게 그분하고 컨퍼런스에 연결이 돼서 그럼 우리 집에 이분이 오시니까 한번 오시라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분이 밥을 먹다가 숟갈을 놓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박사님과 저하고. 근데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의 왕비를 하는데 사라졌대요. 귀신이 딱 사라진 거예요. 거기 있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막 귀신을 쫓는데 사라진 게 아니다. 이 귀신을 막 쫓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 왕비 안에 있는 귀신을 막 쫓고 있는데 그 귀신이 딱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그냥 낸시 선교사님은 사라졌고 이분은 나타났고 이런 거 아주 깊은 단계예요. 이거는 아주 이 정도에까지 완전히 쉬운 이거는 쉽게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 광적이 돼요. 이런 귀신들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금식하면서 이런 사람을 도우려면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면서, 내적 지도받게 하고 그래서 의지를 강하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서서히 하면서 축사로 들어가야지 그냥 대뜸 그냥 나가면서 축사하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 단계가 막 낸시 선교사님 단계는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번에 세운 우리 힐링님도 전성경 간사님이 안동팀이 세워졌고 우리 이제 서울팀 이제 우리 이우연 그다음에 윤연숙 간사님이 세워졌는데 전 참 좋은 게 이분들이 감정을 좀 다룰 줄을 아세요. 예, 전성경 간사님도 이렇게 시인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아주 예민한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주시지. 이분들이 스스로 많이 겪었거든요. 경험했고 이런 단계.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축사를 해서 단번에 막 치는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 사역에 계셨지만, 이분들은 아주 오히려
더 깊은 축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세워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서서히 다루면서 약화시키는 것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또 ABM에 와서 우리 강력, 그런 그 단계, 전 단계를 거친 분들이 우리 ABM의 박사님한테 저한테 하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으로 같이 협력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번에 세워주신 분들이 너무 좋아. 옛날에 세워진 분들 막 한 번에 강력 이게 해가지고는 안 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된 분들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었지만. 근데 우리 이번에 세워진 분들은 이렇게 상담의 경험도 있고 또 본인이 경험이 이런 이 귀신의 눌림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어떤 단계를 겪은 분들이 있어서 내담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게 전 단계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강력하게 하면 훨씬 더 강력한 축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강사진들한테 또 가서 해도 되고 이렇게 같이 협력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어우러져서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사실 이번들에 이렇게 세워주신 분들이 예. 이 가난하게 하는 영이 사단이거든요. 가난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그 쓰레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죠. 불평, 불만, 행복하지 않은 거 그래서 쓰레기를 자꾸 갖다 줘서 그 쓰레기를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귀신들은. 그러면 내가 이제 불평하게 되잖아요.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걸 먹고 걔가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어떻게 해요? 세지게 하고 약화시키는 거 두 가지가 다 일어난다. 약화시키려면 어때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건데 자, 그 약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 이제 보자 이제 이 땅의 기도 중간 2층천의 기도, 3층천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3층천의 기도를 해야 사단이 약화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층천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태어난 것도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도 가난하고, 내 인생은 주님이 생각해도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자라며요. 그럼 나한테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믿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나 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카드값 갚아야 돼요, 다음 달에. 나 이거 지금 전세 내놨는데 전세는 왜 안 나가요? 전세 좀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요. 나 좀요. 저는 가난한, 이제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잠깐만. 네, 그거 나한테 왜 안 보여줘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울며 불며 와서 막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싸달아 다니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1층천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자, 1층천에 누가 있어요? 땅의 기도. 이게 땅의 기도인데 땅은 뱀들이 막 교다녀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그래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을 먹고 살 거야. 자. 지금 흙의 생각이거든요. 걱정, 근심, 불평. 하나님한테 부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저기 다른 종교인들 다 그래요. 힌두나 불교인들도 비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부처님이여 불쌍히 나를 여겨주고 비나이다 이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울기도 하고 막 가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기도이기 때문에 뱀이 교단인 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올라가요. 지금 아까 바사 왕국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내가 너한테 평강을 주러 너를 도와주러 왔다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게 보좌에 올라가요. 보좌에서 기도를 해야지 이게 기도가 올라가요. 예. 근데 이거는 올라갈 수 없는 기도예요. 땅에 계속 왔다 갔다 머무르는 기도예요.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요전에 왜 학원 간사님 유명한 저기죠. 그분이 진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이가 그 우울증에 빠지고 맨날 자살하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유명한 스토리. 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너무 유명해서. 그 맨날 기도를 새벽에 2시간 가지고 막 비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막 이 얼마 여리여리해 보입니까? 근데 그냥 그 기도원 가가지고 그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랬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역에 와가지고 저기 밤소 때 3년 전에 축사 쫙 받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보호자의 기도를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넌 됐어. 넌 나갔어. 넌 됐어. 이게 우리의 보호자의 선포가 확 된 거예요. 이거 효과를 빡 본 거죠. 여러분. 보호자의 기도.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빨리 기도 바꾸셔. 우울감과 걱정과 이런 걸로 해봤자 여러분 시간만 가. 그 기도는 일납이 안 돼. 자, 두 번째.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기도. 공중, 2층천에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으로 이 강한 영혼아 나가. 막 영정전쟁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이런 환경이 툭 터졌어. 하드카 카페가 쫙 공지도 알아. 쭉 떨어지는 거야. 어떡하지? 이 가난한 영혼아 나가라! 그리고 또 싸워. 또 환경이 툭 터져. 이게 되나?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뭐 상태 더 나빠지네 이게. 이거 뭐 됐으니 기도가 올라가는 거야? 거야? 되는 거야? 주여! 막 금식하면서 막 과샤라마 션나라마 카라발라세 이 카라바라마마야 이 기세에 이 가난의 영혼 너너건더 예셔로 카라바야사라 막 밤새 기도를 해. 근데 기쁨은 없고 안식도 없고 믿음도 싹 없어. 근데 무지하게 세게 기도는 하는 것 같아. 남들 볼 때는 막 믿음 엄청 있어 보여. 막 새벽 기도 막 나가. 막 절에 가. 목요 세션 주일 뭐 다 참석해. 힐링룸 다 돌아다녀. 이렇게 김 간사님, 에스더 간사님 이미 그냥 지나간 사람 다 다녀. 근데 안 돼. 2층천의 기도. 자, 이제 여러분은 3층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기도. 제가 암이 난 게 3층천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뻐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죽으나 사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내가 죽는다고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와 있고 근데 내가 산다면 하나님 나한테 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 가니까 살려주시면 그걸로도 감사하고 가도 또 그것도 감사하고 네.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영으로만 만나야 되는 건데 그때는 몸으로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저는 이 암으로 인해서 눌림이라든가 걱정은 진짜 한 일도 없었어요. 일도. 막 기뻐해. 맨날 막 기뻐. 그러니까 제가 머리 빡빡한 상태에서 저기 갔는데, 저기 찜질방 갔는데, 아마비타면 이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얼굴이 밝은 중인 거야. 그 사람들 보기에는. 삼층천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마귀를 보면서, 야, 네가 나를 암으로 죽일 것 같아.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어떻게 못한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기운이 하나도 없고 땅에 가라앉는 것 같아도 제가 확 차고 일어나서 온 힘을 내서 발로 차고 이런 어떤 예언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그때 영양이 다 뺏기는 상태잖아요. 너무 지금 힘든 상태. 근데도 금식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저한테 깊은 평강과 깊은 기쁨과 안식감 이런 게 있었던 상태. 그게 삼층천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뚫은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사님이 정말 우리 저 베델교회 갔어. 당신은 프로모션이 있다 그럴 때 아유 저 사람들 저 진짜 예언 못한다. 아니 직장이 있어야 프로모션이 일어날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직장도 없는데 무슨 개소리 프로모션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저는 사실 그 베델에서 지나가다가 옆에 앉았던 분이 아니야 지나가다 그랬구나.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먼저 해주고 지나가다가 우리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뭐라 그랬죠? 직장을 얻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지나가다 복도에다 그 청년이 예언했잖아. 둘 다 프로모션이라 그랬어. 둘 다 프로모션이라 했어. 프로모션이라 그래가지고 프로모션이라는 건 뭐야? 직장이 있는데 승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프로모션이. 야, 제가 웃었어. 진짜. 사람들 정말. 웃었어 내가. 정말 예언이라고 한답시는 게 개소리를 하고 있구나. 진짜. 뭐 속으로 생각하고 얘기는 말은 안 했지 물론. 그 루드하잖아. 속으로. 아유 진짜. 아유 얘네들 그냥 말이면 다 예언이야. 근데 그게 두 사람이 하는 바람에. 앉았는데 이제 이 집회소에 앉아서 당했는데 옆에 있는 어떤 나이 지금 지긋하게 앉으신 분이 당신 하나님 프로모션 한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두 이게 사람이 뭐지? 하니까. 여러분들도 몇 번 들으면 여러분 확증이 오잖아. 두 사람이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이다라고 이제 이게 믿음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200번을 우리는 저기 막 200번을 갖다가 우리는 저기 저거를 해도 취직이 안 됐던 사람이 거의 포기하고 이제 우리 신학 가겠다고 했던 상태였잖아요. 원래 저 신학하는 분들이 대다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날 불렀나 보다. 아, 신학하는 이런 경우, 그거 우리한테도 좀 있었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있어. 집 다 팔고 이제 조금만 지어서 그 돈이 없으니까 이게 비싸죠. 신학계.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으로 있으니까 더 비싸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두 번 들으니까 어때? 믿음의 행위. 하나님 주신다 해서 프로모션 주셔야죠. 이랬을까? 아니요. 우리 매일 이래서 짝짝꿍, 짝짝꿍. 아침바람, 저바람, 이렇게 하듯이, 야, 신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주셨어. 아빠, 진짜, 그치, 참 주셨다. 그지? 하면서 상상해. 막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풀려가지고, 일이 풀려서, 이제 잘 사는 거, 이런 걱정하지 않고, 이런 빚 걱정 안 하고, 이런 거 살면서 막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둘이 맨날 행복해 했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어땠죠, 아빠? 얘기해봐요. 저의 부족함. 이제 가끔 저는 미친 짓같이 느껴졌어요.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너무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연기하나? 이 사람은 한 2달 정도 되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광신자의 수준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느낀 거고, 저는 이제 저게 없죠. 요동이 안 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장점이, 이 사람의 장점이 있고 이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나가고 뭐 깨고 이런 거가 잘 될 수 있는 타입인데 반해 쭉 떨어질 때도 지옥까지 떨어지는 타입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움직임이 않고 뭐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좀 이렇게 진국이랄까 이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팔랑거리고 두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이라는. 근데 진짜 믿어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어진 거지. 한 사람이 했을 때는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여러분 두 번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인간들 지금 회개하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게 아니고 3번 들으면 돼. 3번. 그 수준이 내 수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안 되는 거 2번 들어가도 되는 사람. 아니, 1번 들어서 되는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2번 들어서 되는 사람은 나하고 같은 사람이고 3번 들어야 될 사람은 나보다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사람처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저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갈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돌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캐릭터도 있어. 근데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는 타입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콱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뭐랄까 버티고 가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미코가 다 한 게 결국은 내가 이제 있어서 했다라는, 나 이게 자꾸 내 PR을 여태까지 내가 안 했어. PR을. 뭐냐면 이 사람은 뭐 이것만 하면 비디오를 찍어. 막 이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에미코가 와,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미코는 보면은 벌써 믿음을 반은 먹고 들어와. 근데 아브라함은 PR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벌써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거가 있거든요. 그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이. 이거는 뭐냐? 내가 잘났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거야. 뭐 딴 거 없어. 내가 없어. 자기 잘난 건 천하가 다 알아, 진짜. 아니야, 내가 알고 천하가 알아. 모든 사람이 기반이야, 지금. 근데 그걸 꼭 왜 알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만 알면 되지.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네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이 사람들 기도가 벌써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공명이 잘 돼서 기도가 잘 돼서 내가 이렇게 PR을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똑같은 수준인데 내가 기도한 거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좀 작전을 바꿨어. 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인 거야. 나를 위해서 아니야. 정말로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만의 영들에 들어갈 수 있어, 잘못하면. 뭐라고. 그 너무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인간들이 생긴단 말이야. 하여튼 뭐 그냥 그건 맞아요. 진짜 알아야 모르면은 공명이 덜 되니까 이제 근데 우리 박사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놀랬던 게 아니 저렇게 스펙이 대단한 분이 저를 안 무시하더라고. 저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좀 일본에서 대학 나와봤자 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한문부터 모르는 게 없는 거 있죠. 진짜 제가 야 진짜 진짜 우러러 보이더라고. 근데 정말 잘난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은 원래 저렇게 겸손한 거구나. 원래 못난 사람들이 자기 티를 팍 내고 자기 피아를 다니는 거지. 진짜 잘난 사람들은 저렇구나라는 거 저는 우리 박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사님이 너무 멋져요. 우리 남편이.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해야 되나 봐. 그래요. 하세요. 이 정도는 해도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 얼른 오세요. 우리 보자기도 좀 하게 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자기도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보자기도. 우리 보자기도를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임파테이션 하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이제 이분들의 그 단계가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학교를 통해서 좀 잘 되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 보자기도가 뭔지 주님이 좀 지식으로 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보자기도는 단순히 기뻐하고 그냥 믿고, 단순히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거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보자기도입니다. 이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단계지만 정말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지금 보자기도가 될지어다. 3층천의 기도가 될지어다. 3층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될지어다. 이분들이 할렐루야 사바. 그래서 기도할 때 보좌로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지어다. 라바 코리아 시네라 키아라바 카사. 지금 환경을 보고 눌려 있거나 걱정되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바릅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환경을 보고 마음이 낙담되는 분들 지금 피로 바릅니다. 낙담의 영 떠나. 샤바. 라보카라바 산나라바카라바. 이 키르비드르빌라산나라카. 어떤 그 쌀데없는 걱정. 내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데 돌파할까? 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의 영역, 근심의 영역. 나가. 우리 박사님이 우리 축사의 전문인이 하세요. 주여,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와서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기 위해서 주여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모든 부정적인 생각, 환경을 보고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 잡고 그것이 옳다고 지금 얘기하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간다, 잡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 조물하게들 전부 조물하게들 줄이, 보따리 싸서 나간다. 보따리 싸서 줄이 줄줄이 줄 서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간다. 나가. 나가. 완전히 나가. 나가. 교만한 영들. 나는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영들 지금 다 나간다.
그래서 그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만의 영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영들 지금 다 나간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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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나가. 나가. 완전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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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나가. 나가. 완전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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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나간다. 완전히 나가. 완전히 나가. 완전히 나가. 완전히. Jesus. In Jesus. 라보라 가수. 셔라바바. 셔라. 여러분 지금 다 지금 떠나보냅니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 싸움, 2층 천의 기도, 1층 천의 기도, 2층 천의 기도가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보고 쓰러지는 거라서 그렇게 3층 천의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 2층 천의 기도를 하고 있던 분들 지금 그 머리에 있는 거 다 씻어 지금 다 날려보냅니다. 천상부채로 날려보냅니다. 하나. 그럼 숨 쉬세요. 호흡하세요. 쭉 호흡하세요. 호흡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보내세요. 네. 그래서 천상의 에너지, 천상의 프리퀀시, 성령님의 프리퀀시 쫙 들이마시고, 예, 기쁨과 평강과 의와 예, 여러분들 믿음, 예, 이것에 이 프리퀀시 쫙 들이마시고,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두려움과 이걸 다 쫙 내보내세요. 호흡합니다. 지금 부채질, 천상 부채질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믿음의 이 보호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이런 그 프리퀀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천상의 부채로 넣겠습니다. 머리가 정말 시원해지죠, 여러분. 지금 보좌가 열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하늘과 여러분이 연결되는 게 보여요. 여러분, 보좌 기도를 하려면 함춘천이 여러분한테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렌시코인 선교사님하고 계속 하늘 가는 기도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소킹하는 걸 하는데, 예,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보좌하고 여러분이 연결돼야 보좌 기도가 되지. 보좌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좌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노래를 하는데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 손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보좌하고 쫙 연결되면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있거든요. 야루아시 야, 천사들이 막 우리한테 오는 게 보여요, 지금.
야야랴보아 유보소 야야야야 라라모카리알라 사디오르모카리알라 시아란야 에야타얄라마카 정국이 여기에 있으니 킹덤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무엇을 걱정하리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영향도 내게 줄 수 없느니 나는 그저 오늘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나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감정밖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리라. 나는 믿음을 선택하리라. 나는 믿음을 선택하리라. 환경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믿음을 선택하리라. 헌신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하리라. 복종하는 걸 선택하리라. 선택하리라. 삼층천의 기도를 선택하리라. 믿음을 선택하리라. 예수님을 선택하리라. 자아를 선택하지 않고 환경을 보는 걸 선택하지 않고 삼층천의 기도를 선택하리라. 나는 주님을 선택하리라. 예수를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을 선택한 우리 목요 세션에 계신 이분들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 보실 유튜브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넣으시고 당신의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도피처 성인 당신의 영 안에 당신의 품 안에 들어와 있고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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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주무십시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